이 시간 우리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2021년도 마지막 52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 2022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매이고 지치고 코로나19로 인해 쓰러지고 아버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돌아서니 또 하나님의 은혜요 그 고비고비마다 이기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바라니까 주를 바라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뚜벅이가 되어서 또박또박 걸어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다니셨습니다. 말씀 가지고 오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힘과 소망의 역사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매일 있는 것이 있습니까? 2021년을 보내는 마음에 아버지가 다 풀리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매여있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러주시고 이제 순봉 뿌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치월장하고 독실한 날개를 틀어 공주가 박차고 올라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헐벗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셨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함께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 다 주의 은혜가 안에서 늘 목사님 하는 얘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넘어져 있지만 병들어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 예배예요. 그리고 이제 2022년을 맞이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다음 주에 또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말보다도 함께 우리가 2021년과
2022년을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 또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 이러한 뜻의 의미를 가지고 내일을 꿈꾸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 동안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 짧은 7일의 기간이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도 희노애락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소식도 들려오고 기쁜 소식도 들려오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도 나누고 또 서로 돕고 연합하고 연말에 따뜻하게 협력해야 할 그러한 마음들도 있을 줄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1년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2021년을 준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을 꿈꾸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을 준비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람마다 새해를 맞이하면 꿈을 꾸고 계획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를 돌아보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구나. 코로나19가 그 전염병이라는 그 병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 떨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할 것인가를 정말로 어쩔 때는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들도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종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꿈꾸는 인생을 한번 같이 노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인생의 바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은 인생의 바퀴다. 기쁨이 있는 삶은 인생의 바퀴를 수레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지 않도록 윤활유를 쳐주는 것처럼 잘 돌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도요. 오래되면은 삑삑 소리, 저 별로 그 소리 안 좋아하거든요. 또 철문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끽끽 막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참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 윤활유를 거기다가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정말 소리가 안 나고 문도 자연스럽게 딱 닫아지고 하는 걸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윤활유와 같은 바퀴를 잘 돌아가게 하는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개인이나 가정은 얼마 가지 않아서 서로 파탄에 빠지고 맙니다. 기쁨이 없고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반갑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무너지고 이혼하고 멸망하고 서로 파탄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기쁨으로써 인간의 가장 안에서 엔돌핀이 솟아나오고 수많은 감사와 영광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성취했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할렐루야 막 감사하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승진했어요. 이번에 사업이 100억을 돌파했어요. 여러 기쁨이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나누고자 원합니다. 함께하고자 원합니다. 그러면서 전화하고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크나큰 원동력이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인생, 기뻐하지 않는 삶은 결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윤활유가 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 바퀴는 언젠가는 파괴되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삶의 인생의 큰 변환점이요. 삶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속에는 100% 완벽한 기쁨이 아닐 때가 있어요. 첫째로 거짓된 기쁨이 있습니다. 거짓. 뭔가 감춰졌고 뭔가 거짓으로 진리를 말하고 거짓으로 기쁨을 추구하고 거짓으로 진리인 양 외치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그것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목마르다 있다 해서 바닷가에서 그 소금물을 마시면 그게 삶의 진실이 되겠습니까? 그 물을 먹음으로 사람이 살아가겠습니까? 거짓된 기쁨은 바로 육체적인 향락과 같은 거예요. 그때는 즐거워요. 술을 먹고 방탕하고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그 순간에 기쁨은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인간인 이상은 누구나 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큰 원동력이 되는 기쁨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된 기쁨입니다. 사람은 조만간 정신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물질은 만능주의요. 삶은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지금 많은 시끄러움과 모든 것들의 비판, 서로 욕하고 서로 저주하고 서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물질이면 된다. 내 좋아하는 차, 스포츠카 타고 폼 잡고 무단 질주하면 된다.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비판하는 것 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온갖 욕과 온갖 고통, 온갖 비방과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기쁨입니까? 그걸로 소망을 느끼고 그걸로 어떤 삶의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짓된 기쁨이라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히 훈련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세상의 사람이 구하는 기쁨은 다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것조차도 헛되고 헛되도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천하의 많은 걸 얻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온갖 기쁨과 온갖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은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그것조차도 헛되고 헛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거짓되고 포장되어 있고 잠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기쁨. 그것은 진정한 우리 삶의 기쁨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삶에 건전한 생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생활의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기쁨이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삶의 윤활유입니다. 건전한 생활의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은 원만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란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라. 그것이 다시 한번 얘기하노니 기쁨이라는 원천적인 근본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것이며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근본적인 바탕의 기쁨,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기쁨이 없다면 결코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지는 가정, 직장,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여 즐거움과 감사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내일을 꿈꾸는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기쁨을 얻어적인 여러 가지 삶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은 세상적으로 기회가 3번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3번의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마다 기회가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음악할 수 있는 공연하고 자기의 그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 기회를 잡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도 축구 선수입니다. 운동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에 나가서 정말 어떤 기회를 잡아서 골을 넣고 또 수비를 잘하고 정말 저 선수 멋있는 선수다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뒤에서 열심히 했으나 기회가 없고 정말 눈에 들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택한 바 되지 못하고 그 기회조차도 없는 수많은 무명으로 왔다 가는 그런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그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이 없는 삶은 결코 실망에 빠지거나 낭망에 빠지고 우리의 기쁨이 창조의 삶을 만든다는 그 원초적인 근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설계를 하고 내일에 대하여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금 어제 오늘 엄청나게 춥습니다. 이 추위 속에 조그만 그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 핫팩이니 그 손난로니 여러 가지를 주머니에 넣게 그것을 꽉 보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근데 이 핫팩이 생각외로 따뜻합니다. 이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광야에 버려져 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과 이 핫팩처럼 이 조그만 손난로처럼 꽉 쥐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나아가는 인생. 겉보기는 정말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이지만 그 핫팩 따뜻한 손난로 하나를 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은 방랑자에게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방랑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는 그 순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려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진리인가?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 앞에 소망과 감사로 나아가는 기쁨, 그것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른 길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참된 가치,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 기쁨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려울수록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무릎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귀한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자랑거리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돌보시고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의 모든 삶이 32,500여 가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을 꿈꾸며 설계하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강구자가 되십시오. 기쁨을 가지고 근본의 바탕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기쁨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피곤하고 스스로 지치게 만들고 스스로 실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그 모든 삶의 원동력을 얻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에서 모든 걸 이기며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연합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과 꿈과 용기를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두꺼운 옷을 꺼내고 추워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엔돌핀을 갖게 되면은 입술에 늘 감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권사님, 장로님,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잘 되시죠? 예, 주여.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삶에 어찌 아픔이 없겠어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축복하신다. 그 마음에 의에 이르고 그게 생명이 되고 오늘 기쁨의 윤활유가 우리 인생의 바탕에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서 2022년을 준비하며 내일을 꿈꾸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역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